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실체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지 인간들끼리 정한 법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밝히 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금식을 했다든지 또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주일성 산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절기나 초하루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참된 의미를 알고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 사람 안에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무조건 은혜, 무조건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또 뼈대 없는 건물처럼 비가 내리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의 환란이 찾아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만 신앙의 실체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가 주인의 삶을 살자.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다른 하나님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럼 다른 신들이 뭡니까? 바로 다른 하나님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같이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여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헌금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은 인색하고 아까우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최고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것, 또 자존심, 외모,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군인은 군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고 의사는 의사 일을 하면서 살고 운동선수는 운동의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판사, 변호사, 검사들이 끊임없이 법률책을 연구하듯이 의사들이 끊임없이 신기술을 배워 환자를 치료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있고 은혜도 충만히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등진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자기 신들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 만족을 얻으며 살려고 하는데 그 인생의 끝은 헛되고 헛된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할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실체 있는 신앙생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라 신성에 충만해진 삶을 사십시오. 골로새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큰 교회를 세웠다, 유명인사가 됐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 되신 분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떤 뜻이냐 보니까는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헬라어로 보면 토 플레로마 테스 테오테토스. 자, 테오테토스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현재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요 위에 한 절 가보겠습니다. 너희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충만해졌다. 이 헬라어 문법으로 보니까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셨다의
헬라어 문법 분해를 보니까 완료 중간태예요. 그분 자신을 위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과 경건의 습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치 씨를 준 것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박씨는 그대로 두면은 이 수박씨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박씨를 잘 심고 가꾸면 많은 수박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의 습관 모든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약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지도 않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썩어질 것을 쫓아 살게 되면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도 알아야 돼요. 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욕으로 인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은혜, 무조건 믿음 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느냐 죽느냐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어떻게 힘써. 여러분 신앙생활 힘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배롭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과 경건의 습관 모든 열매를 맺으려면 힘써서 어떻게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 힘써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더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예, 신앙생활은 더욱 힘쓰는 거예요.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그랬을 때 아무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분명한,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힘써서 많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야.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세상 것 보고 세상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세상 것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되냐? 자, 11절을 볼까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될 때까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힌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자들의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바로 뭡니까? 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한 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그 일꾼들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따라
신성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채워진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실체 있는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 이제 육의 몸을 벗고 산자의 삶을 사십시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밥티조 세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몸 그리고 정과 욕심이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몸을 가지고서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한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계속 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계속 살면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 마귀 사탄이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이제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통해 애굽의 사고방식과 종의 의식을 벗어버리고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아들의 삶, 산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불러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자의 삶을 살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 용서하시고 등 뒤로 던져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왜? 그분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습니다.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 이것들은 다 우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위하여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율법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율법의 판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지우시고 제하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예수님 세상죄를 지은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바로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 각자 이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에게 종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사탄이 주는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 정죄감에서도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속량과 죄사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냐. 뭐로? 양심. 그리고 하나님 섬기게 만들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충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충보자로서 이 첫 언약 때 범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이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악한 양심의 종으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마음, 진리의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어렵다고 칭하셨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닌 의의 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셋째,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바로 사탄,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세력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력화하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어떤 악한 영도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불안,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어떤 세력도 무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안경을 쓰고 말씀에 푹 젖어 살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이 시대에 다윗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요셉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에스더의 삶,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실체는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실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체 있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몸이 의의 몸이 되어 하늘의 유업을 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실체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